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5가지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성탄절, 그렇죠? 성육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세 번째는 부활하심. 네 번째는 승천. 그 다음 5번째는 재림이에요. 이 5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과 동참하고 있습니까? 승천까지 동참했습니다. 승천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 주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5번째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사역이 있죠. 재림 사역이에요. 재림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함께가 항상 돼서 함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고 여기까지. 이런 주님과 항상 연합되어 있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4번이 이 일과의 이제 마지막 적용점인데, 저 적용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림 부분을 약간 더 터치를 해야 되는데요. 재림이라는 부분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냈다는 것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한번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부활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 했어요? 15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재림장과 관련돼서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래서 24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24장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25장까지 연이어서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인데요. 특히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멸망을 합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부활장으로,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재림장으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내용을 다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음 진행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오늘은 큰 1, 큰 2, 큰 3, 그리고 이제 큰 4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4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간수에게 했던 이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특별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어찌 되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간수에게 적용하지 않고 집 전체에 적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의 형태가 전파될 때 개인에게 떨어지면 그 개인과 관련된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믿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이 오늘날 같이 이제 할머니 신앙 따로, 또 어머니 신앙 따로, 뭐 내 신앙 따로,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일관된 이 종합적 토탈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리더가 가정의 리더가 믿으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말이죠, 이 간수의 집 전체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바울 일행은 이 간수의 집에 가서 이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집단적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저는요, 우리 부모, 형제, 고립친척, 형제, 자매,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을 것이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기도를 시켜요. 고모를 위해서, 고모부를 위해서,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작은어머니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또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자꾸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고립 친척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거의 주님 앞에 낚인 거야. 그러면요, 나는 기도를 했고 심은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님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그러면 주님이요, 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 버립니다. 오히려 가족들
가족들이 전도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 행실까지 이 오버랩이 되는 거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 안 믿어. 명절 때 너 맨날 꾀부리잖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보이는 데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형제간들한테 진실성이 떨어지고 나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갑자기 성화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거룩하고 점잖하고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윤리성을 갖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된다라고요.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에요. 사람들이요 절에 다니면 착해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 이래요.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자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이것이 이제 고차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라는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워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분량까지 못 따라가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나 고륙 친척이나 내 인척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신다. 그러면 그것을 10중 8구 낚은 거야.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해요. 자, 5년이 걸려, 10년이 걸려, 20년이 걸려, 30년이 걸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시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딱 감동을 주는 순간에 아무개는 지금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여러분 무디 왕은 무디는 전도왕 아닙니까? 무디 선생이 이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19세기에서 대표적인 전도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를 전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장례식 때 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느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감동이 벌써 오면은 저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그걸 믿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가정으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피부치들이 구원받는 것이요 이것이 최대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이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서 가정 중심의 이 구원의 복으로. 왜냐하면 초대교회 자체가 교회 자체가 가정교회였어요. 전부 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여러 가정들이 연합을 해서 그 지역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신앙이 하나 되지 아니했을 때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가정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핵가족화 된 이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해체가 되면 안 돼요.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믿느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가지고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을 파쇄시켜야 됩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사상이야. 이런 것은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위한 건 전략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말씀의 근거로 쪼개버려야 돼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나는 가족으로 세우셨으니 예수 피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족권이라는 걸 집중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칼빈주의 예정론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정론이라는 것은 결과적 사건이에요. 결과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저 사람의 택장은 돌아올 것이다 하고 마냥 손 놓고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계획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계획주의는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씨앗을 뿌리면서 닥치는 대로 복음 접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선입견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돼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은 완전히 절간의 보살이야. 저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 정화수 띄워놓고 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집안의 이 장소, 이 문중을 지켜야 할 사람이야. 이런 것을 딱 깨뜨려버려. 저 사람은 직장이 너무 바빠갖고, 저 사람은 일을 없어. 저 사람은 또 술집을 경영하고 술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 없어. 저 사람은 이 유목소에서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깨뜨려 보기를 원해요.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은 너무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항상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언젠가 예수님 믿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축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기침 한번 하시면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한번 딱 마음 한번 붙잡아 주시고 삶을 주님께서 터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순식간 아닙니까? 굉장히 저돌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무작정 쫙 내려놓고 죽기 전이라도 예수 믿고 죽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는 안 돼요. 긴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내일이라도 이 생명 부르실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긴박한 기도. 근데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정이 구원 얻는다, 이것을요 내 개인에게서 내 가족들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년 30년이 걸려도요 절대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면요 그 기도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든 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지는 기도를 하지 말고 적극적인 희축성 있는 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땡기는 기도. 늘어지는 기도가 아니야. 땡기는 기도. 주여 땡기는 기도. 이렇게. 할렐루야. 확신 담대함이에요. 아셨죠? 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확장시켜요. 죄로부터 구원이 으뜸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즉 제사함을 받은 다음부터는요 내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혜택이 따라와요. 자, 국회의원에 딱 당선되면 수십 가지 혜택이 따라온답니다. 자, 별을 하나 붙이게 되면요 그 장생에게요 많은 혜택과 권한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특권, 권리, 이 엄청난 축복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야.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주님께서요 이제 이런 죄로부터의 건짐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의 건짐, 질병 가운데서의 건짐, 문제 가운데서의 건짐, 생활 가운데서의 건짐, 크고 작은 이 땅의 문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이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각종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즉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체험해야 되겠죠. 구원한다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구원이라는 이 바닷물을 말이죠, 여러분이 받고 걸어갈 수 있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관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도 믿음이요, 영적 싸움도 믿음이요, 삶의 현안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은 안 좋다니까요. 이번 9월뿐만 아니라 하반기가 안 좋다니까요. 우리만 안 좋은 것이 아시아가 안 좋아요. 아시아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들썩들썩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이 싸움 때문에 말이죠. 또 우리는 또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하고 이 경제적 대립 때문에요. 이 결코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 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툭툭 떨어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향 곡선이에요.
그리고 일자리는 말이죠. 겉으로는 많이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것도 두려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면 내가 그것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담대함이 영권이야. 영권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모든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니까 자, 두 나라가 나와요. 하나는 흑암의 권세, 이 나라에서 건져내사, 건져낸 것이 구원이에요. 건져냈다, 구원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앞에다 사랑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의 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주에서 떠나올 때 이 6월 이 하순경에 이 백합이 피를 때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 와가지고 백합을 다 후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백합 향이 얼마나 이 교회에 그냥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런데 백합 향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떠나야 된다. 근데 그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 강은상에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로 떠나지 않으니 난 시골에서 그냥 살겠다. 기도만 하다가 죽을란다. 그런 마음을 내놨는데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가라 하니까 아,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낙심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저는 안 갑니다. 예? 제가 꼭 떠나야 됩니까? 제가 이 성전을 제가 지었다라고 교만을 부린 적도 없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닌데 왜 제가 이걸 떠나야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와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요 소리를 내서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이 성전을 나와가지고 마당을 지나서 목양실로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가는데 백합 향기가 얼마나 팍 찍혔어. 그리고 이제 떠나가야 할 상황이구나. 하나님 나를 또 떠나라 하는구나. 나는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또 아직도 남았구나. 하필이면 왜 저 바빌론 서울로 왜 또 가야 되나. 저 음란의 도시 내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한테 내가 확인하는 자가 없었어요. 주님, 제가 왜 떠나야 됩니까? 답을 안 알려주셔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신학을 할 때도 이 문제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한복음 21장 응답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응답이 떨어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른 보따리 싸는 거야. 그리고 사모님 보고 뒷정리하라고 난 올라가 본 거예요. 혼자. 그래서 사모님이 전라도 말로 뒤지게 고생하다 왔지만 아니 갑자기 나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절할 일이지 이게. 그런 법이 어디 있니? 가라고 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만 묻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전 갑니다. 딱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내가 구에서 성전을 지을 때도요. 성전을 쳐다보면서 딱 하나 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이거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딱 받고 내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 이거의 거룩이고 이거의 구별입니다. 여기서 축복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돈을 다 빚진 것을 갚아준 거예요. 속량, 돈을 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속량했으니 곧 죄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 선물 받았다, 거저 받았다,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결단이,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이, 그리고 내 미래의 모든 계획이, 내 미래에 있는 모든 나의 소망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 예수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최소화가 돼버리고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겁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배짱이. 아 그래,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 비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 사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돌직구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겁이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 이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했다, 죄사함 받았다, 빚을 다 갚아버렸다, 은혜로 너에게 거저줬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위에 읽은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했으니 절대 인력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딱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선물로 거둬주시는 바,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이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줘서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는 성경을 보면 읽으면 믿어지더라. 믿음의 은사 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도 의심도 안 들어. 이해가 안 돼도 의심이 안 들어. 그 믿음의 은사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오빠. 예?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병든 자를 고칠 때 주님의 믿음도 있지만요, 당사자의 믿음이 있는가 보셔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보호자의 믿음, 즉 친구의 믿음이나 부모의 믿음, 아버지나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가, 그걸 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치게 하고, 당사자의 믿음을 고치게 하고, 당사자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튼 어디에가 누군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네 믿음이 있든지, 네 엄마 믿음이 있든지, 네 아버지 믿음이 있든지, 네 아들, 네 자식 믿음이, 네 친구 믿음이 있든지, 누군가의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군가의 믿음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구원의 이 축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자격을 주셨으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격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권세. 이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조합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권세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말이죠. 대통령 이 직계 가족 같으면요, 이 권세가 있어요. 직책도 없고 월급도 받지 않아도요, 벌써 이게 권세가 있어요. 그 부인을 보세요. 부인이 직책이 없어요.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의 권세가요, 보통 권세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왕의 부인이야, 왕의 자녀야, 당연히 권세가 따라붙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느냐, 누가 주님을 품고 있는 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사라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천사들도 보고 흠모한다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행위를 행하지 않고 바로 심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이간데, 흙으로 빚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으로 빚으신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겉모습은요, 얼굴도 가지각색으로 다 생기고, 피부도 가지각색이고, 머리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신체도 다 가지각색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피부가 검든 희든 우리처럼 이런 색깔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전부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거기에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인권은 뭐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 받은 자야, 신 받은 자. 뭐 이제 작두에 서 있는 그런 무당 춤추는 사람들만 신 내림 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참신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신, 참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의 자녀라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다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게 봐야 돼요. 와, 이거 어마무시하구나.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병이 들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 몸이 아프든 또 이 재력이 많지 않든 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든 내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순간에 그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귀한 주의 자녀가 되니 주님 품에 안으시는 자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교회가 아니고 같은 교단이 아니고 같은 나라가 아니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잘못 살아갖고 회개 안 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말씀 피우고 그렇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건요,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복이 동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요 미래는 다 확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아셔야지. 절대 불안해 느끼면 안 돼요.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신앙에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막 선포를 해줘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알도록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은혜로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이미 확정이 됐단 말이야. 이건 변함이 없단 말이야. 계속 자기 자신한테 막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불안감이 오면. 그런데도 이 속에서 스멀스멀 나와요. 의심이.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 읽으면 막 무서운 것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잘 본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우리가 부른 것이, 유대인들이 부를 수 있는 걸 우리 이방인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르냐는 거예요. 자녀가 됐을 때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권리를 갖게 됐어요. 아무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이 권세의 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다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아시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 딸은 빠졌느냐?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자라 이 말이에요.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 갖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자, 이것은 상속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요 다 영적 남자야. 다 영적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이 아들, 즉 상속자가 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수하는 종의 영. 하갈은 종의 어머니가 돼요. 그런데 사라는 자유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친구다. 친구는 다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친구의 사랑, 자녀의 사랑, 신부, 부부의 사랑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관계성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 부자관계, 제일 가까운 관계, 친구관계, 이걸 다 동원을 해서 쓴 거예요. 너와 나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아,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것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당해요. 상대를 두려워하니까 지배를 당해요. 근데 거기에는 형벌이 기다려요.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영을 받게 되면, 그것도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나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또 이 주변에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막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리고 누가 막 무서운 말을 해줘.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 안 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들으니까 더 그냥 막 불안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딱 끊는 거예요. 두려움과 반대된 것은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담대한 자에게 무슨 영이 많으냐? 양자의 영. 이것은요 바로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호칭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있어서도 이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빠. 근데 아빠라는 단어는요 이 미성년자가,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가 아빠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발음이 거의 같대. 아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좀 이렇게 무섭고 근엄하고 압도적인 것 같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성령님은 꼭 어머니 같고,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가 서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도 사랑이 많다. 여러분 그 생각이, 아버지는 그냥 근엄하고, 그것도 어머니가 다 잘 참여해. 성령님은 어머니 같고, 예수님은 꼭 우리 큰형님 같고, 그런 생각하면 그게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니까. 여러분 절대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많이 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우리 옛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 앞세대 아버지들은요 무뚝뚝하고 다정다감하지 못했어. 왜? 다정다감하면 버리장머리 없어진다 생각하고 말이죠. 다정다감하면 그것이 아버지에서 품위가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우리 그 앞에 세대 같은 건 아예 겸상도 하지 않아. 따로따로 먹고 말이죠. 그리고 농담도 못하는 거예요. 나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나하고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농담 따먹기 한 기억이 전혀 없어.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지시를 내리면 나는 따라야 되고. 요즘 30대 20대 봐봐 아버지들 얘들하고 뭐하고 다니지. 이것은 뭐 이건 아버지고 뭐고 없어.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건 지구같이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똑같아. 둘이 똑같아 그냥. 응?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이 용어를 쓰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인 줄 아냐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이미지하고 하나님 그 이미지하고를 이게 오버랩 시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꼭 이게 투사가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근엄하고 성령님은 너무 따뜻하고 예수님은 너무 이거 다 깨버려야 돼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는 하여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자비로우시다. 할렐루야. 세 분 다 근엄하시고 세 분 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세 분은 한 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한테 좀 무서우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거 그냥 예수님 기도하고 뭐 성령님 기도하고 아버지는 좀 무서운 것 같으니까 그냥 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내 영,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증언하는 것. 누가 증언하셨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친 사역이 나와요. 에베소에 보면 성령이 인치셨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이나 에베소 이 5장에 전부 인치는 사역을 강조하시는 뭐냐? 주님이 증언하시고요 주님이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는 할과 땅 차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증언하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 그 권세가 따라오고 그 신분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 때 거기에 혜택이 따라온다. 어떤 혜택이 오냐? 이제 어마무시한 혜택이 따라오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예요. 에베소 3장 19절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요. 그러니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억만 가지? 무한대요 무한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내 자녀라고 부르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몇 시까지 혜택이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는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의 보좌에 우리 함께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승천에서. 자,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요 우리의 신분상 영으로는요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보좌에서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했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이신 주님과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마귀가 나를 희롱하고 할 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야, 저것이 내가 감히 누군지 모르고, 야, 이 가짜는 거, 너 이름이 뭐야? 나 군대 막입니다. 아이고, 한줌거리도 안 되고,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까불고 있어. 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뭐 좋은 아파트에서도 못 살고 연봉도 째까고 뭐 알바나고 산다면서, 그리고 월세집에 산다면서, 뭐 너 형편없다면서 주변에서 아무리 무시를 해도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런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는 내 자신이라니까. 꼭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요. 꼭 내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막 어떤 사람 보면요 이렇게 이 쇠사슬 있죠. 쇠사슬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막 묶어. 자기를 누가 묶으라는 것도 아니야. 막 묶어. 막 묶더라고. 이렇게 쳐다봐. 내가 뭐 틀린 말 했지? 아니 그랬다니까. 오늘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 근데 막 묶으면 안 돼. 묶으면 스스로를 왜 결박시키냐고. 스스로를 결박하면 안 돼. 스스로 가둬놓으면 안 돼. 스스로 묶여있으면 안 돼요. 깨뜨려야 돼요.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써야 돼요.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건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예요. 나는 성전이요. 나는 거룩 아닌 교회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늘나라 상속자야.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야.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사장이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자야. 내가 이런 긍지와 자부심, 자기 프라이드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돈 있고 없고 해서 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데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다 숫대없는 소리가 오는 거예요. 다 숫대없는 소리요.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인데 변복을 하고 말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에, 지방에 있는 곳에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너 무시해. 야, 너 돈도 없는 것이 너 왜 우리 동네 왔냐? 객체 사람이 왜 우리 동네 왔느냐? 너 돈 떨어졌다고 여기서 주막에서 국밥 사 먹냐? 하면서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아이 왕자가 아이고 그래요.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 막 하면서 위축되고 그럽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 것들이 있어요. 내 신분 드러나면 다 깜짝 놀래 자빠질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변복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딱 노출되는 순간에 그냥 그 고을 원님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아이고 세상에 왕자 맘마가 오셨나이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사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왜 아멘 안 해주네. 천사들한테 말했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저들이 무시해도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천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지. 내 신분을 드러내라 그러다가 난리가 날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군지 감히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바로 내가 그 직계 아들딸이요. 몰라서도 까불고 있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내가 왕자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기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또 상속이 또 나왔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라. 이게 상속이 있다. 상속권이 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아버지 권세 내 권세예요. 아버지 능력 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구원이었고 자녀가 되는 권세였고 세 번째는 영생이 등장합니다.
마침표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무엇이요? 참 아들이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잘 들어 생각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면서 영생이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면서 천국 그 자체야. 그러니 본질이 뭐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보화가 뭐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 인크라이스트는요 엄청난 복을 좀 같이 공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한복음 3장 15절로 갑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 심판은 없고 형벌은 없고 지옥은 없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3장 1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있고 따라서 현재 있다는 거. 현재형이에요. 저것이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제 완료형이야. 완료형. 현재 완료형. 이미 과거로부터 얻어서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 이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형을 갖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형벌에 이르지, 지옥불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어쩌다고? 옮겨내버렸어. 옮겨졌다, 구별을 시켰다,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주님께서 구분시켜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믿어야만이 나중에 영생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믿으면 미래가 결정된다. 시작. 지금 믿으면 미래가 결정된다. 미래는 미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믿으면 미래가 결정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영생을 가지면 미래는 끝난 거예요. 아셨죠? 그 유명한 6장 47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어쩌다고? 이미 가지고 있다. 이것도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줬다가 뺏어간다? 아니다. 한 번 줬으면 끝까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영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니까요. 따라서 지금 믿으면 미래가 결정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만이요, 절대 구원파나 이 신천지 이단들한테 여러분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증, 현재적 확증이에요. 현재적 확증.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입 맞은 것 말이야, 그것은 말이야 종말에 입 맞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입 맞으면 미래적 입 맞음이고 환란의 입 맞으면 마지막 때 입 맞음인데 그거하고 이거는 구분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종말의 입 맞음이 되려면 바로 우리 신천지 장막에 들어와야 돼. 이 숫자가 다 차가고 있어. 빨리 와야 돼. 어디서 마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따라잡자. 신앙 고백. 내 신앙 고백은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죽음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 사귐, 체험, 경험.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따라, 영생은 은사다. 은사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대가 없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것이 결론이야. 요한일서 5장 13,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수도. 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를 쓴 그 이유가 나와. 이유가. 자,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야, 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사도 요한이 네 영생이 있다는 거 네 아나? 너 그거 알고 있나? 아니 머리로 말고 말이야. 이 지식으로 말고 말이야. 이 알고 있나? 알고 있나이다. 그럼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네 미래가 이미 결정이 다 확정이 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환경 가운데 굴복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가슴으로부터 너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애워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위축되면 되겠느냐? 열등감에 빠지면 되겠느냐?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안 되지. 넌 당겨야 되겠지.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니냐? 너는 이미 영생이 확정된 자 아니냐? 너는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니?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니?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니?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는 아주 특별한 대단한 존재인데 답이 나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도록 하게 하여 내가 이 글을 썼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일과에서부터 그냥 5주 동안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질문하면 근데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정말 이건 그런 질문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얘기.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좌우에 쳐다보면서 시작.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입으로 막 시인시키는 거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막 입으로 시인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자기 영혼도 듣고 마귀도 듣고 주님도 들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5주 동안에 온 것을 한꺼번에 쫙 요약을 해서 이제 정식 교재로 딱 주시면요, 그걸 딱 갖고 새 가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도 예배도 다음 주 추석 가정 예배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